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한번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6절 말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무지하고 사람은 연약하고 또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른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연약해서, 그러니까 이 연약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힘이 없고 그런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사실 뭐가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를 잘 분간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우리 신앙이 약해서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모님들이 야 그러면 안 돼, 그럼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야 그건 정말 탄식하잖아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왜 아빠는 엄마는 왜 하지 말라 그러냐고. 우리는 경험해봤잖아. 그러면은 경험해봤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꼭 애들이 경험을 해보고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그러니까 탄식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사실 말을 해야 알잖아요. 근데 말을 하지 않고 탄식으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의 그 중보가 무엇인지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면 그 응답은 기대하지 말자,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이라는 말을 영어로 good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good, 선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good은 좋은 것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29절로 넘어가면 여기 이 굿, 그러니까 선이 무엇인지가 나오는데 이 궁극적인 선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것은.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선을 이룰 때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기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난과 실패와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실 정도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흔들릴 그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도 또 우리의 실패도 이런 것도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뭐 성령님이 탄식하실 정도가 아니고 우리도 탄식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실현시키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성도에게 오는 어떠한 것도 시련이라도 뭐 고난이라도 실패라도 그런 어떤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한 재료가 된다,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도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이 결국엔 그 선을 이루기 위한 재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들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힘든 것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선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29절 말씀부터 가시면은요, 이제 선을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그 구원에서 중요한 그 5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고, 또 이제 교회에서는 교리 공부할 때 이제 배우는 건데, 29절과 30절은 요거를 굉장히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골든 체인 오브 셀베이션이라고 이제 구원의 금사슬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자, 하나님께서 그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나? 공부 같아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같지만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가시나라는 겁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미리 알았다라는 거죠. 영어로 말한다면 foreknowledge. 그러니까 이제 미리 아는 거. 먼저 아는 거죠. 먼저 아는 거. 미리 아셨다. 먼저 아셨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 미리 아신 이 뜻은 히브리어는 야다.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걸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내가 뭘 배워서 오늘 구원의 5단계를 배웠는데 내가 구원의 5단계를 안다. 이제 그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은 내가 구원받았네?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체험적인 인격적이고 친밀한 암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셨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아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아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생겼을 때 하나님 아셨을까요? 시편에도 나오고 또 예레미야에서도 나오죠. 내가 내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생기지도 않았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아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을 지나갈 때, 그러면 하나님은 다 그렇게 미리 이렇게 짜놓고 하는, 뭐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짜고 치는 고스톱 하시는 거 아닌가요? 한번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이렇게 주권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 더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 안 해줬어. 왜 나는 구원해줬어? 그게 사람 입장에서 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섣불리 뭐 하나님은 다 정해놓고 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면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 미리 아셨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주권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그 용어로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런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왜 선택하셨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라고 겁니다.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러니까 겉모습 우리가 뭐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뿐만 아니고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차 그 받을 그러한 영광을 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예수님 닮은 존재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 좀 알듯 하면서도 헷갈리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 형상을 닮으라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그런 뜻도 되겠죠.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서 그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설명을 하는 그러한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생이 된다, 그런 그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의 동생 되는 거는 별로 그냥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데 사는 거에 목적인가요? 아니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9절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막연하게 죽고 천국 간다,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실패하는 게 없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런 감격적인 이야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동생이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차 올라야 되는데 그냥 별로 관심이 없으시면, 자, 여기 중요한 거 두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 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0절로 가시면 이제 나머지 세 단계가 나오는데,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미리 아셨죠? 그리고 미리 정하셨죠?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소명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golden chain of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금사슬, 이렇게 이제 사슬이 있잖아요. 사슬이 그 쇠사슬이 아니고 금사슬입니다. 미리 예지, 예정, 소명, 이렇게 이제 하나씩 사슬들이 이제 깨어지는 이제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렇게 이제 5단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여기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콜링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콜링도 그러니까 효과적인 콜링이라고 이제 합니다. 효과적인 콜링.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리 정하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그 이제 헬라어로 그거를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때,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은 내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주셔야 되고, 내가 정해놓은 때에 응답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때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역사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받고 아직 콜링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영혼 초청장치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정 받았는데 아직 콜링을 못 받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내는 거를 한영혼 초청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가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을 우리가 설득해가지고 천국 가게 하는 그게 아니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때 어떤 분을 놓고 기도할 때 좀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카이로스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자,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칭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르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 이거는 이제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재판을 받을 때 판사가 너는 무죄야라고 이 방망이를 치는 것과 같은 이제 법정적으로 너는 법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죄가 없어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 죄 없다고 해줄게. 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죄가 없어라고 선언해 주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된다는 것.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예지, 예정, 소명, 칭의, 그 다음에 영화. 근데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그 재림 때가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는 사람들은 언제냐? 우리가 우리의 몸과 분리될 때, 이제 그때 우리가 영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이제 우리는 읽을 때 이제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는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시제로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네? 하셨느니라. 과거죠. 그죠? 근데 영화는 언제 되는 겁니까? 미래에 되는 건데 문장은 영화가 언제 됐습니까? 과거에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가 아니고 영화롭게 이미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신학적 표현으로 선지자적 과거 또는 확정적 미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우리 인간적인 한계 가운데 살아가고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실패와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영화롭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너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이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끝내버렸어요. 예.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은 변동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다가 죽을 때 예수 부인하고 죽은 사람도 있던데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예정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의 5단계거든요. 근데 구원의 5단계 중에서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게 있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아시고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시고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정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기로 정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 다음에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한 겁니까? 내가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내가 수도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금식하고 그래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뭐 노력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5가지의 말씀 중에서 어떤 것 한 가지도 사람이 한 게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지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그냥 우리 누리면 되는 겁니다. 네.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요. 그 다음에 구원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 5단계를 통해서 이미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하실 것입니다가 아니고 영화롭게 하셨는, 이거는 변동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으로 이제 그 영국에서 뭐 아일랜드에 흉년 오고 막 그러면서 막 미국으로 막 그 이민들을 막 내려왔거든요. 200년 전에. 이제 그때 어떤 청년이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배표를 사가지고 겨우 배에 탔어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영국에서 배 타고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배가 고픈 거야. 하루 지나서 배가 너무, 이틀 지나서 너무 배가 고파. 3일 지나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가지고 그 선원계 그 직원한테, 나 배가 너무 고픈데 좀 먹을 것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배표 있으세요? 네, 배표는 있는데요. 그 배표에 밥값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유람선 타고 크루즈 가면 밥 사 드시나요? 아니면 그게 포함되어 있나요? 저는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배는 타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그 배표 안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몰라가지고 쫄쫄 굶고 3일 동안 쫄쫄 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구원을 받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이 받은 구원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보장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군대에서 그렇게 힘들게 군대 생활을 해도 전역이라는, 제대라는 게 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 힘들고 뭐 고난당하고,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물론 다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그러한 완료, 예, 과거 완료, 이미 우리가 완성된 그 구원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는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 이제 아까 콜링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8월 30일에 그 통합 2주년 감사 예배를 합니다. 수건은 저희 집에 도착해 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은 아직, 원래 월요일에 어제 오기로 했는데 아직도, 그저께 오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오긴 했는데 이제 오겠죠. 준비를 하는 중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아시고, 아신 그들을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그들을 이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통합 2주년 감사 예배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들을 우리가 불러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통합 2주년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이제 한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초청받고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브릿지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건너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심이 이번 통합 2주년 그러한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영혼 초청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부름받고 이롭게 되고 영화롭을 저희들이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신 우리를 또한 정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로마서 8장 29, 30절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미리 아시고 또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아닌 영화롭게 하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써 저희들이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이 구원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즐기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8월 30일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한영혼 초천 장치와 함께 통합 2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드니 호천교회와 시드니 주마음교회를 합쳐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두 교회를 하나로 만드신 줄 압니다. 우리가 서로 다리가 되어 만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 브릿지교회를 통하여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잇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넘어오게 하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8월 30일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그 자리에 부름받는 그러한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로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또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먼저는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써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